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자유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 믿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딘가에 자꾸 속박을 당하며 살고 계신가요?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삽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많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슨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까? 종의 몽에입니다.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은 죄의 몽에, 고통의 몽에, 죽음의 몽에를 메고 삽니다. 종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유자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 말씀 중에 어디에 자유자가 들어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말미암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자유 또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자유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자유란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유를 주셨나.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연일까요? 다른 방식으로 좀 고상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나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뭐 할 정도라고요? 반역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 같은 존재, 인격이 없고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겠죠. 반역할 수 없었겠죠.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 의지적 결단이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결단이 없는 자유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정도의 자유를 주셨는데 문제는
인생들이 그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그들이 빠졌고 그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물질과 사람과 세상의 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반드시 자유를 주셔야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자유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자유를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이 어둠의 역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필연이었습니다.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필연이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4가지 중에 2가지만 오늘 나누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그 2가지는 이것입니다. 상처로부터의 자유와 상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먼저 상처로부터의 자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저 역시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잘못된 기대. 상처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잘못된 기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상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어린아이한테 상처 받으세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순간 연약해진 겁니다. 아이한테는 별로 상처 안 받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실망과 상처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혼자서 잘해주고 혼자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뵐 때 자주 봬요. 혼자서 잘해줘요. 상대방이 잘하든 않든 상관없이. 그리고 혼자서 상처받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사랑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사람은 섬길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못 돼요. 질문. 그렇다면 이유한 목사에게도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옵나이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기대할까요? 제가 계속 가리키는 한 분,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면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상처와 실망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자 핵심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정말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하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연약한 인생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대해도 그분은 거뜬히 감당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자, 상처받는 첫 번째 이유가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두 번째, 상처받는 두 번째 이유는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절당할 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내게 아픈 말을 하고 내 존재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누구나 나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거절할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거절할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할 권리를 남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분이 나를 거절해도 그건 당연하다 여기세요. 만약 나를 거절할 권리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나를 거절할 권리를 주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을 거절할 권리를 주셨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 권리를 박탈하면 안 돼요. 나를 거절할 권리를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 자신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 두 가지.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첫 번째, 사람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를 거절할 권리를 그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상실로부터의 자유가 뭘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상실은 돈의 상실, 물질의 상실이지요. 요즘 세상 보면 뭐가 전부죠? 돈이 전부입니다. 만몬, 돈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주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하대요. 반대로 내가 투자한 종목은 별로 안 올라가요. 1%밖에 안 올라갔어. 아니 5% 올라갔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은 50%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나는 투자도 안 했어요.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는 투자 안 했는데 쟤는 투자해서 대박을 쳤네. 여러분,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삽니다. 그러므로 돈을 잃어버린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돈의 상실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으신다.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 큰 집에도 살 수 있고 어려워져서 작은 집에도 살 수 있는 자족. 이 자세한 내용은 다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말씀드릴 겁니다. 돈의 상실에서 자유하는 두 가지 길은 믿음과 자족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상실, 두 번째 상실은 건강의 상실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는 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재산을 얻고 명성을 얻고 지위를 얻어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겠지만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 모든 걸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건강이 소중하긴 하지만 건강 잃었다고 모든 걸 잃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안 아프시면 좋겠어요. 아파보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뼈저리게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제 허락 없이 아프지 마십시오. 우리 현정이가 아멘 했어요. 우리 현정이도 많이 아팠다가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아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언젠가는 다 아파요. 어느 날 저는 한 분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한 치유보다 완전한 치유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은 당연히 완전한 치유를 원하죠. 저도 원해요. 그런데 완전한 치유보다 완전한 치유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 만난 분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누구나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을 바라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낙심합니다. 좀 더 아프면 절망해 버립니다. 건강을 잃었으니 모든 걸 잃었다고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 군데 아프신 분, 두 군데 아프신 분, 세 군데 아프신 분들, 자, 네 군데 이상 아프신 분 계시죠? 질문. 여러분이 10군데 아프다고 해도 아픈 데가 많을까요? 안 아픈 데가 많을까요? 몸 중에서. 안 아픈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픈 그것 때문에 몸 전체가 아프고 목 견디기 힘들잖아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을 바라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조금만 아파도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을 바라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원했습니다. 난 절대로 아프지 말아야 돼.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진 겁니다. 그렇다. 나도 아플 수 있지. 다른 사람만 아프란 법이 있어? 나도 아플 수 있지. 그리고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 혹시 치료가 안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살리시면 살고 부르시면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당당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했던 분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것도 20년 이상. 젊을 때부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아픈 데가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열심히 치료받아요. 운동해요. 그리고 나처럼 아픈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그를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요. 멋지게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들을 빼달라고. 너무 아프거든요. 어떤 분은 그것이 간질이었다. 어떤 분은 안질이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어쨌든 견디기 힘든 가시,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가 좋게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가시를 빼달라니까요. 자, 안 아프게 해달라니까요. 은혜가 족하다니 전혀 안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육체의 가시를 안 빼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최고였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분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졌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으로 대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당신 죄 때문에 아프니 죄를 회개해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며 진짜에게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도 누리는 거지만 아플 땐 은혜가 떠난 저주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아플 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밑바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의 밑바닥에 여러 번 내팽개쳐졌었습니다. 건강이든 사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밑바닥에 깔아뭉개지니까 견딜 수 없더라고요. 절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밑바닥까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는 밑바닥에서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에는 밑바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건강의 상실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아프고 힘드시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치유로부터의 자유를 주님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상실은 사람의 상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그 존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둘째 아들 아벨을 잃었던 그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또 셋의 아들 에노스를 주셔서 비로소 그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을 잃었던 상실감으로 인해 견디기 힘들었던 아담과 하와, 온 가족이 이제 눈물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나의 죄인됨과 인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생명의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죄 때문에 고생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떨다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상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었던 이 상실에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생명의 주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다윗이요, 아들이 죽기 전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자 일어나 밥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죽기 전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했던 거지만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밥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아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인께 되돌려드렸음을 그가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죽었던 이름 없는 아이 대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아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든 다윗이든 자식을 잃어버렸던 끔찍한 상실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실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인생의 전환점은 성취보다 상실로부터 온다.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는 전환점은요,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옵니다. 성취보다 상실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걸 상실한 자리였습니다. 생명까지 잃어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자리는 역사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BC와 AD로 나눕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로 바뀐 기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수많은 상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상실을 통해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상실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 가십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삶의 발걸음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상하죠? 자유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다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유 없는 사랑은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그것은 고역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종로로 탈 수 있는 참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이유와 삶의 이유를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믿는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 예수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유란 말입니다. 죄의 늪에서, 고통의 사슬에서, 죽음으로부터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백이 자유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건 자유였습니다. 물질에도 건강에도 심지어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상실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5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너희가 종로로 타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어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기꺼이 사랑합니다. 기꺼이 낮아집니다. 기꺼이 종로로 타며 기쁨으로 섬깁니다.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자, 영상으로 저를 따라 외칩시다. 왜 예수 믿는가? 자유하려고. 왜 사는가?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저에게 왜 예수 믿어? 당당히 말할 겁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왜 당신 사는가? 삶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저 종교 하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상을 통해 다시 믿음이 뭔가를 외칩시다. 저를 따라.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는 능력이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 비전교회 이 11월 달을 감사의 절기로 선포합니다. 상처의 아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 진짜 백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백이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이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험난한 세상을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569장 우리 밝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자유 얻게 하소서.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굳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거절할 권리를 주라. 그러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은 성취보다 상실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이 상처와 상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섬기며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 묵상의 기도 드립시다.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상처와 상실로부터 예수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의 터 위에서 누구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상실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로부터도 자유하고, 완전한 건강, 완전한 행복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우리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자유를 누리고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자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